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면 앞뒤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콕 집어서 일부분만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문맥이 중요하다. 아멘. 성경을 그래서 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냥 본문만 읽으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으로 읽으세요. 적어도 1년에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다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우리가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중에 특별히 이제 화요일쯤 됐을 때 여러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논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논쟁을 벌이죠. 근데 왜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느냐?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굴렬로 만드느냐 쫓아내는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갖다 정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응?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을,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부활 논쟁을 했었던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그 당시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 여기 써 있죠. 예. 부활을 믿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활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장례식장 가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심어주신 겁니다. 짐승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 그리고 사독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천사, 영의 존재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두개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헤롯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현세적입니다. 종교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전 160년경 이 사두개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종교적인 기득권을 꽉 움켜쥐고서 대단히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 체계, 이것을 흔드는 예수님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매국노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칠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자식 없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둘째에게 가가지고서 같이 삽니다. 근데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쭉쭉쭉 해서 7째까지 자식 없이 죽어요. 그 여인도 죽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러니까 부활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의도된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이 주장이 맞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의 주장에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남편이 죽었다고 자식이 없다고 그 형제에게 결혼해서 살고 또 죽는다고 또 그 다음 야 이게 뭐 이러냐 우리의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계대 결혼의 목적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 가지고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둘째의 아이가 아니라 큰형의 아이가 되어서 큰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회 안전 이런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당시 과부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큰 이유는 그 형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거의 일어나기 힘든 그런 예를 들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내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미 주제는 정해졌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정해놓고 그것에 근거를 삼으려고 성경 여기저기를 갖다 붙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에 성경을 근거로 갖다 붙이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쩌면
내 필요에 의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 고침 받으려고 신앙생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가 그겁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가 많은 거예요. 내 입맛에 맞으면 정착했다가 요즘 들어 입맛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철새는 한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 고집하면 안 되고 내 입맛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잘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나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어디 나한테 어울리는 나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인가 그렇게 찾고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님 좀 편하게 믿다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발자취 따라 걸어가는 삶의 자세, 신앙인의 모습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자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그 길이 거칠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외로워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열정과 열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 봐도 이게 뭔 말인지 까막눈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거 좀 요구하고 부탁하고 흥정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 서인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 그냥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우시면, 수요일, 금요일 기도 나오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소예배실 열쇠 복사해 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얼마나 교회 소예배실 잘 돼 있습니까?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해도 방음시설 잘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 만날 준비됐나요? 진정 거듭났나요? 그런 찬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적이고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